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또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한탄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도 한탄할 수가 있겠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어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의 내적 갈등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은 모든 것을 육으로 끌고 가려고 힘을 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속사람 영원한 구원받은 영은 육체를 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여 가려고 할 것이고, 이 갈등이 그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싸움 이전에 다른 사람과 사회와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 가운데 나의 안과 나의 바깥, 이 자신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본질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성령으로 내 육신을 이기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아마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짐작을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거기에서도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인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나는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좋은 말로 좋은 은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행동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설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의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아주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신앙적인 방법은 없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면 이 갈등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파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삶의 내용이 그들보다 한창 더 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질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전적인 의존과 더불어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고 또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경제적인 면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평양, 중국의 장사,
미국의 아주사, 저 영국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도덕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살림이 경제가 나아지게 되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희망적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사람들 가만 보면은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즐거움이 있고 염려 고민이 없고 막 그냥 나사 풀린 자처럼. 그러나 술 중에도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데 이건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술의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냥 술이라고 하지 않고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인간적이며 외식적인 행동은 많이 사라져버리고 약점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지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여기에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꾸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삶을 제대로 영위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요 인기에 매달리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게 되고 사람은 점점 사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님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5절로 16절로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성령의 활동을 내 안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활동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가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자신도 실력이 있는 성도로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좀 높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 메인건에서부터 우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빛 비추어 주심으로 그 성령의 빛으로 내 어두운 곳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두움에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약점과 죄를 알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를 시키니까 그리고 회개한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죄의식으로부터 이 길티 필링이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식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심으로 늘 내 안에 눌려있는 죄의식이 아닌 좋은 생각, 희망의 생각, 축복의 생각,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축복의 생각을 하게 되므로 그의 삶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내 안에 계속하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령은 성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과 복된 길을 늘 성령님은 제시하시고 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는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도록 자꾸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촉구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나를 결국은 변화시켜 버리시고 나의 삶을 한 단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에게 엎드려 조용히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할 때에 주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성도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활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길로 늘 이끄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덮어놓고 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나를 감동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부끄러움을 얼마나 타는지. 너무 내향성이 강한 거지요. 이 내향성이 너무 강하면 이것은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에너지가 인트로버전이라고 해요. 인트로버전.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말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고개를 들어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도 이거 부끄럽고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뛰고 어릴 때부터 너무 심해서 부모가 너무 염려를 하면서 이 아이를 담력이 좀 생기게 해주려고 웅변학원에 보내봤어요. 근데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태권도 학원에 보내봤어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낙법도 좀 하고 우리 문장님 잘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업어치기도 좀 하고 이걸 하면 좀 사람이 담대해 줄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점점 차서 어른이 됐는데 문제는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자기 속으로 생각만 하지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그것을 주장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좀 주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얼마나 힘들어. 그거 좀 팍 터지면 얼마나 좋아. 얘기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들과 좀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팡 터져가지고 좀 시원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네. 얼마나 안타까운 부인이 그렇게 했겠어요. 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배우자예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배우자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거기다 좀 끄떡끄떡해요. 예? 그리고 배우자가 하는 말을 귀를 담아 들어요. 배우자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개포동이요. 걔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배우자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결혼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고 자기 삶의 발전과 정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정색을 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러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 여보, 당신 참 좋아. 훌륭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배우자는요, 나의 멘토예요. 나의 코치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코치예요. 그 부인이 그 남편, 너무너무 내성적인 남편, 늘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번에 부흥회가 열리는데 한번 팡 터져가지고 당신도 좀 시원하게 살면 좋겠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따로 있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남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자 우리.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터졌어요. 팡 터지니까 방언이 막 나오는데 사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뭐 그렇게 말을 해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입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입에서 콸콸 수돗물 터진 것처럼 막 말이 나오고 막. 그런데 희한한 건 그날부터 말문이 열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정산뉴스요. 직장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부인에게 집에 뭔 일이 있었냐고. 왜니까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 소문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 달라지게 되면요, 많은 주변의 영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늘 끌려다니면서 예예 하던 사람이 이게 앞에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또 잘 되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주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어 내지를 못했던 사람이 이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격의 문제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고쳐주십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고치십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유명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참새를 만들지 않고 독수리를 만들어주시고 말입니다. 나를 강철보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십자군의 군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부르짖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활용하라. 아멘.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에게는 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첫째, 은사는 교회의 봉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능한 장비예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드 박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펜이다. 펜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하여 아주 효과적인 장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끌어올리는 코치, 또 상담, 신앙 성장을 이끌어 올려주는 그런 멘토, 이런 역할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권면하는 은사를 멋지게 활용하는 가운데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예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소아시아에 일어났던 교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구성 요소가 대부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한마디로 말 국제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하기 위하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집사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멘토, 코치, 상담자, 이런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딱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헬라 문화권으로 가는, 아시아 문화권이 아닌 유럽의 문화, 헬레니즘이 있는 유럽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만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일에 누군가가 선봉장이 있어야 될 텐데 선봉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저 다소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변화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서 삼층천을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계신 곳을 경험한 사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에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음으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지난날 원체 악하게 놀아가지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고 칩고 생활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 길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 바울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즉시 바나바를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1년 동안 기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코치하고 멘토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한 짝을 만들어 드디어 로마로 헬라 문화가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은사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더불어 여러분의 은사를 100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 잠들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섬김도 전부 은사와 관계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봉사 헌신 아니겠습니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부흥과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난 뒤로 가만히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기적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표적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축복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당겨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합니다.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이제 코로나의 벽을 넘어서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 바나바처럼 역사하게 해주시고 120문도들처럼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이웃과 주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산교회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